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지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푼 열매, 아직 익지 않은 그 열매가 그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풋 무화과 나무는 이게 먹기에는 좀 아직 제철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인데 잎은 무성한데 근데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 속에서 뒤면 그 성전이 무성하기만 하죠. 종교적 행위로, 종교적 의식으로 굉장히 무성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그리고 진정한 이런 마음들이 없는 이런 것으로 가득한 그 어떻게 보면 그게 강도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없고 의식적으로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빼앗는 강탈하는 이런 강도의 속이고 빼앗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고자 하는 어떤 강도의 속을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잎이 부성한 이 무화과 나무 이것을 우리가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이 문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장의 이 배열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일종의 그 봉투 구조 또는 그 안에서 이제 A와 B, A-라고 하는 가운데에 그 중요한 것을 넣는 유대인의 문장 구조법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여기 A에 나옵니다. 이게 A라면 이제 B에서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나오죠.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C가 아니라 이제 A 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A 다시 이 속에서 이제 B를 둠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B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일종의 이 봉투 구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성전의 이야기예요. 그 성전의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로 이야기를 이렇게 감싸므로 인해서 결국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전의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결국엔 A와 A-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B의 깊은 의미를 더하시는 이런 구조로 보시는데요.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무화과가 이제 이파리가 풍성해지면 거기에 이렇게 풋풋한 무화과가 열려요. 그 어떤 것은 실제로 제가 우간다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하나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으면
의외로 이게 풋풋하지만 이 맛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이제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하면 그 안에 이 아직 익지 않은 제철이 아니니까요. 거기에 풋풋한 열매가 이렇게 이제 매달려서 익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화과 때에 아니라 이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익은 열매는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풋풋한 열매들이 막 이렇게 송이송이 이렇게 이제 있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알맞게 익게 되고 그게 이제 먹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다소 의외의 어떤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20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이것은 이제 보면 그 아침에 지나갈 때,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이것을 다시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그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지금 이 15절부터 이 19절까지 믿음 없는 하나님과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그 관계, 그리고 친밀한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다. 이 성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은 이제 개종자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성전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 개종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곳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의 뜰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의 뜰에 매대를 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돈 바꾼다라는 것은 이 성전세를 낼 때 전용 화폐가 있어요. 그 동전이 있는데, 우리가 그 돈으로 이제 바꾸는데, 그 바꿀 때 그 환율을 턱없이 높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금액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이게 굉장히 높이 치는 거죠. 일반적인 당시의 돈은 로마의 황제의 그 이렇게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없어서 그들이 이제 성전세를 드릴 때 성전 전용의 화폐로 바꿔서 이제 그걸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돈 바꾸는 자들. 이들이 뭐 턱없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내야 되잖아요. 이 성전뜰의 장소를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턱없이 높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이 비둘기도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비둘기는 정말 힘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정성을 다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 값도 뭐 턱없이. 그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를 장사하는 곳으로, 그것도 정당한 장사가 아니라 막 속이고, 그리고 값을 더 해서 어떻게 보면 턱없이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냐고, 결국 강도의 속을 종교의 행위, 종교성만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그 속에서 오직 우리가 돈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도 종교 지도자도 그리고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도 다 하나같이 진솔한 그런 예배자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이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거, 종교적인 어떤 허례의식,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그 허례의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런 종교성, 어떤 이방인들도 이방 종교에서는 있을까 말까,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그 속에서 마음도 없고, 그죠? 형식만 가득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이런 어쩌면 거짓된 제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빼앗아 가듯이 그렇게 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 이거야말로 이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런 지지와 인기, 그리고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자를 우리가 엎으시고 해도 그 권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속에서 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시는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호응하고 자신들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말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다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죠.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말하는가. 그래서 그 교훈도 우리가 놀라워하지만, 이거 범상치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 속에서 진정으로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성전이 있는 그 산, 이 성전에 있는 성전산이죠. 그 산에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실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성전산이 있는 이 산을
예수님께서 허시고 성전을 결국 허시죠. 허물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성전 삼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너희가 그것을 보리라. 그대로 너희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상상한 것을, 생각한 것을 입술로 시인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의미가 뭐겠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결론의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신 그 본래의 의도, 그 뜻, 이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모를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그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우리가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시고 그리고 성전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성전 되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전 되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이 또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정말 그 거룩한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손과 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이 관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어떻게 보면 이 친밀한 이런 어떤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이 경우를 보게 되죠. 그가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간구조차도 자신 안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다윗이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볼 때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어요?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다툼이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한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이제 허물어지겠지만 오늘 성전에 나아가는 그 마음은 우리가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일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요란하긴 하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그런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고 결국 그런 깊은 사귐이 우리 속에서 닮음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이파리만 무성한 종교적인 이런 모습들만 가득하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있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 이파리가 무성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이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구하고 또 구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전달되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사귐의 기도 그 친밀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내가 성령 안에서 구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